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비가 오고 있어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다음 주까지 장마가 시작되고 이제 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멈출 줄 모르고, 오늘도 뭐 해외 유입하고 국내하고 해서 5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 10번째인데 지난 주일날 했었던 사무엘하 22장과 23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본 후에 Q&A로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본문을 함께 볼 텐데 창세기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을 비교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사무엘하 22장하고 시편 18편은 내용이 거의 99.9%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잠깐 이렇게 뜨문뜨문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 했었던 노래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피할 반석, 그 다음에 구원의 뿔, 방패, 망대, 피난처 뭐 쭉 이렇게 그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여기 똑같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물론 사무엘하 2장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고 4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여기도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다윗의 상태가 나오죠. 사망의 물결, 부위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응답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8절, 9절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하셔서 14절에 보니까 결국에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똑같이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던 원수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붙이셨다. 똑같죠. 그리고 여호와의 꾸지람, 콧김으로 물밑에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떻게 했냐? 그래서 물에서 건지셨다.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똑같죠. 그리고 다윗은 그럼 일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가 자기를 고백하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건 안 보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였고 또 스스로 죄악을 피하여서 내가 살았더니 죄 가운데 살지 않았더니 내 깨끗한 대로 갚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죄악에서 나를 지켰더니 내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고백을 하죠. 등불을 켜셔서 어둠 밝히시는데 이게 30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진을 달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라는 하나님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자체가 이런 삶이었었습니다. 그냥 적진으로 가는 삶이었었고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자기에게로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50절에 결국 끝나는 거는 이렇게 끝나요. 감사하고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 이게 이제 다윗의 노래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점점 돼 있는 데는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주셨다는 거죠. 이게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는데 아까는 다윗의 노래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용사들 이름이 8절부터 나오죠. 요셉, 밧세벳, 다그몬이라고 하는 건 영특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디노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요셉 밧세벳이 아디노라고 이렇게 불렸다라는 거 그렇게 가느다란 창을 가지고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 역대하에는 3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800명을 죽였다. 그 다음에 사람이 아호와 이건 형제로 맺은
사람을 뜻합니다. 엘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용사죠.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데 손에서 창을 놓지 않을 정도로 그냥 손에 칼이 붙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손에 물집일 정도로 그렇게 칼을 잡고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 이겼죠. 근데 사람들은 도망을 갔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갔다는 게 도망쳤는데 그 백성들이 도망쳤던 백성들이 이기니까 돌아와서 그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용기를 줬죠. 물러간 사람을 도망쳤던 사람은 다시 돌아오게 했었던 사람이고 이제 세 번째 그 다음 사람은 이제 삼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삼마가 이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밭을 지킨 사람이에요. 녹두밭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석에 보니까 우리가 먹는 렌틸콩 있잖아요. 그 렌틸콩 녹두나무라고 그렇게 주석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밭 가운데 서갖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곡식을 지켜낸 사람이죠. 그리고 또 30두목 중에 곡식 뺄 때 이 사람들도 이제 곡식을 지켜냈었던 사람들입니다. 꼭 이렇게 추수 때 와갖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했는데 또 뭐 밭 가운데 서갖고 그 사람들을 쳤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 한 무리가 어디에 쳤냐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고요.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성문곁 우물 곁에 누가 마시게 할까? 다윗이 이제 혼잣말로 얘기를 했는데 블레셋 사람 세 용사 아까 나왔던 세 용사가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와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냥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그 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갔었던 사람들의 피다. 물이 아니라 이건 피다. 그러면서 마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걸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사실 그 다윗은 당시에 어디 있었었냐면요, 한 이 아둘람 정도에 있다가 베들레헴이 여기 있죠. 그래서 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20km 정도가 되는데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 마시고 싶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사무엘하 22장 1절인데 이 노래의 말씀으로 이게 다윗의 노래였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전체적으로는 마이 스토리인데 우리의 이야기인데 다윗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본문 다시 Q&A로 퀘스천 앤 앤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근데 사무엘하 22장이 시편 18편하고 거의 99%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 18편에 표제어가 나와요. 표제어가 사무엘하 22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뒤에 비교를 하겠습니다. 여기 표제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인데 원수들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시편 18편이 시작하거든요. 이제 다윗의 노래입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졌을 때. 그럼 사무엘하 22장과 사무엘하 23장 1절 각 1절을 보면은 거기도 나오죠. 그 구원하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때 다윗의 노래. 아까 시편 18편의 표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구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이 마지막 노래를 부른 거고요. 또 사무엘하 23장 그 다음 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나의 이야기의 중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거 얘기죠. 여러분들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골리앗 무찔른 이야기, 영토 확장했던 이야기, 성전 건축 준비했던 이야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다윗이 했었던 가장 위대한 일은 시를 남긴 거예요. 시편을 남긴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성도들이 많이 위로를 받거든요. 다윗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상황하고 이렇게 한번 겹쳐서 생각해 보면서 그 시를 갖고 위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22장에는 없고 시편 18편에 있는 구절이 뭔가? 요거는 이제 시편 1편에만 18편 1절에만 나오는 건데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죠. 저는 다윗이 그래도 버텼었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고 처지냐 그랬더니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그리고 나의 스토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그 다음에 나의 피할 나의 반석, 방패, 뿔, 구원의 뿔, 또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다윗이 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산성되시고 반석되셨다는 마음속으로 그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 아까 얘기했죠.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건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가 했었던 것은 절망이 아니라 여호와께 아뢰며 그리고 그 부르짖으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귀에 들렸다. 그래서 그가 불의의 창수, 사망의 물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지옥의 문턱까지 가운데에서도 그가 있었던 일은 뭐였었냐?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사무엘은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거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건져내셨다. 건지셨다. 강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 그랬더니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다윗은 도를 지키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떠나기 쉽잖아요. 배반하기도 쉽고.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 이거는 뭐 내일 새벽에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코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나 자신을 지켰다.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갚아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만큼 내게 갚으셨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떠나지 않아야 되고 율례대로 살아야 되고 나 자신을 죄악에서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 내가 주를 의지할 때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성벽을 뛰어넘는다. 다 이 한 말씀 한 말씀 다 여러분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온통 적들이 많았습니다. 뭐 어린 시절에는 사자나 곰도 적이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켜야 될 양들이 있었는데 이 사자와 곰들이 뺏어갔으니까 적 아닙니까? 근데 뺏어갖고 왔어요. 양을 건져냈습니다. 골리앗 이것도 적이었죠. 사울 사실 알고 보면 뭐 아군인데 적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온통 적이었고 온통 장애물이었었는데 다 어떻게 했다? 뛰어넘었다. 인생 자체가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막혀있는 담들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했더니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했더니 힘을 주셨다. 담을 뛰어넘는 다윗의 노래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 얘기했죠. 감사와 찬양으로 끝났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의 말이 이런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이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고백.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는 거죠. 감사와 찬양.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떠나는 게 참 잘 살아온 인생 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이스토리 얘기할 때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은 3명의 용사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요셉 밧세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00명 죽였다. 두 번째 엘르아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에서 건져내는데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 그냥 물집이 생길 때까지 창에서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까지. 그래서 크게 이기게 하셨고, 백성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죠. 막 다 도망갔을 때, 다 도망쳤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기는 거 보고 다 돌아왔어요. 세 번째 사람이 삼마라고 하는데 녹두나무 지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곡식을 지켰었던 이 3명의 사람들. 이 3명의 용사가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우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블레셋이 점령한 블레셋에 가서 물을 떠오잖아요. 이 물 떠온 것을 보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당연히 물론 감동을 받습니다. 돌파하고 가갖고요. 베들레헴에서 물을 떠갖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그 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 피라고 얘기해요.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 피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3명의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다윗이 홀짝홀짝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24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용사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쭉 보세요. 뭐 이런 요셉 밧세벳, 엘라사, 삼마 이 3명의 용사 외에도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37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고, 다윗은 맨 마지막에 그래도 사람 이름 적는 걸로 그렇게 끝이 났어요. 이 사람도 고맙고 이 사람도 고맙고. 우리 뭐 이렇게 뭐 타면은 상 같은 거 이렇게 타면은 누구도 고맙고 누구도 고맙고 그런 거잖아요. 그 고마운 사람들이 기억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이름을 맨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제일 중요한 거, 마이 스토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거.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것도 그거죠. 너가 정말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얘기를 하죠. 고기 잡으러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하기 전에 내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해 보셨어요? 정말 힘이 생깁니다. 활력이 생기고요. 견디고 버틸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도 떠나는 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떠난다고요? 사랑하는데 이별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별? 죽어도 같이 있어야지.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체험. 사랑은 신비체험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거. 이거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의지하며 살자라는 거죠. 아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나를 적군을 뛰어넘는 담을 뛰어넘게 힘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높은 곳에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진짜 구분이 안 가요. 누가 예쁜지 안 예쁜지,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 키 큰 것도 뭐 자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삶 가운데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목매이지 말자. 정말 이거는 목회할 때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멘탈이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멘탈이 탁 나갈 때가 있거든요. 정말 너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냐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고.
높은 곳에서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때 염려하지 않냐고 오히려 기도한다라는 그런 생각. 왜 나를 높은 곳에 세워놓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조바심이 없어지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게 멘탈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멘탈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조금만 힘들면 멘탈이 그냥 확 내려앉잖아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조바심 때문에. 요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형한테 팔려가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가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냥 그 창세기 45장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냈다. 오늘 새벽에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하나님이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억울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더니 결국엔 나중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마지막 순간에 인생 딱 돌아볼 때 어려움이 있었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은혜에 대한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말은 뭐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 이게 사실 다윗의 삶의 스토리예요. 나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억에 남는 스토리를 좀 만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얘기를 할 때 다윗의 용사 이름들을 기록하거든요.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사람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나를 도왔었던 사람들이 고맙다라는 거예요. 요셉, 바세벳, 엘라살, 그리고 이 사람 먹거리, 삼마 이 세 사람, 1번, 이 세 용사. 물론 이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외에도 37명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적신 뚫고 가서 물 떠온 사람들의 얘기인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 옛날에 골리앗을 무찔러서 내가 얼마나 성전 건축하는데 돈 많이 모았는 줄 알아? 이런 거 얘기하지 않냐고 이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감동적인 사람이었는지 아냐. 인생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생각나고 가장 기억하고 싶었었던 이야기는 이 베들레헴에서 온물물에서 물 떠온 이야기. 그래서 그 물 마시지 않고 제단에 쏟아붓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물이 아니라 세 용사의 피다, 목숨이다. 목숨 걸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였었던 다윗 왕을. 근데 이 사람이 실패했다고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 건 거예요. 근데 물 하나에 목숨 건 거거든요. 이거는 물이 문제가 아니라 충성심의 문제. 난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측근이라는 게 뭐예요? 측근은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측근이 아니라 뭐 한자로는 측근이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죠. 근데 측근은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게 측근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해돼야지만 일을 해요. 내가 왜 해요? 이해 못해요. 나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 세 용사의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러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론,
결론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험난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하죠. 사망의 물결, 사망의 올무, 무시무시하고 다 음침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다윗의 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마지막 말을 유언처럼 이야기할 때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간순간 선한 손길로 도와주셔서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버티고 승리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난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간증거리죠. 우리 성도들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고 기념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은 것을 할 때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가서 감사 인사한 사람, 이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4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벽돌 하나에도 성물 하나에도 성도들의 다 이야기가 있어요. 피아노에도 모든 거에 다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면서 아픈 이야기도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고, 저는 또 일기를 쓰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렇게 기억나는 것들,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나를 가슴 아프게 했었던 사람들 이야기도 쓰고 나를 감동시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써요. 글 쓸 때 좀 마음의 위로를 좀 받아서. 인간적인 배신당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상처 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평생 기억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산림 공동체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이 스토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이야기, 그래서 감동케 하는 이야기를 하나씩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간에 그 마지막에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간증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지, 감동케 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나의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